안녕하세요. 날이 빨리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80장입니다. 우리 1절, 2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동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기쁨으로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어서 문제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지금 기쁨으로 잘 사는데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기쁨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기쁨으로 살지 못할까요?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종류의 어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도 있고 또 이럴 것이다 예상했던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찾아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기뻐하라고 말씀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라도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은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것입니다. 또 박해도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에서 실족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박해가 있더라도 기쁨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기쁨으로 살아야 되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16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을 보면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왜 죽는지 또 뭐 다시 볼 거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그런 말을 들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들은 이후에 길에서 어떤 논쟁을 했다 그럽니까? 자기들끼리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가? 그 논쟁을 했다 그래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영광 중에 오시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를 거냐? 그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제자들로부터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도마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이런 말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비록 들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이야기해도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자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20절인데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애통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보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근심했던 그것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주님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걸 잘 모른다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상황을 해산을 앞둔 여인의 상황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21절인데요.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한 산통과 같다는 겁니다. 저는 출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출산의 고통을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세상에 제일 아픈 게 이 출산의 고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출산하지 않은 분들은 여자분이라도 그 고통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걱정이 될 거예요. 배가 불러오고 출산날이 가까우면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아플까?
산통이 짧게는 몇 시간, 길면 하루도 간다는데 그 아픔 속에서 어떻게 견딜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제자들도 지금은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이야기, 또 그 이후에 찾아올 박해 이야기, 지금 당장은 두려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기한 것은 산모가 출산 후에 아기를 품에 안으면은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둘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 나을까? 뭐 이런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고통보다는 이 아이를 품에 안은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후에는 제자들에게 그 근심보다는 훨씬 큰 기쁨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쁨일까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탄생되었습니다. 그 새 생명이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제자 자신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기들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내가 살았다. 내가 영원히 살게 된다. 기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기쁨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나는 것,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처럼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그런 기쁨을 맛볼 거다. 1차적으로는 너희가 그런 기쁨을 맛볼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 부활에서 느끼는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다 죽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었지만 죽지 않습니다. 죽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난다. 그게 뭘 의미하냐?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진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구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은 제자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3년의 시간, 그 시간이 전혀 다르게 이해될 겁니다. 어떻게 이해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했구나. 그게 와닿을 겁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려움 당할 때 많았어요. 사람들이 돌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순간들도 목격했습니다. 자기들도 똑같이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자신들이 얼마나 큰 영광 속에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을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새로 짓는 법이 별로 없어요. 구약에 나왔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대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그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도 그런 훌륭한 분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은 자신이 그런 위대한 사람처럼 살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는지가 후대의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비참하게 죽어도 그래도 그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구나. 그분이 위대한 인물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 이름에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지나온 삶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 이 제자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 형태가 없는 말씀으로 온 게 아니라 형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며 함께 웃고 함께 우셨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들의 인생이 구약에 위대했던 그 위인들보다도 더 대단한 신앙의 체험과 역사를 가진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위인들보다도 더 위대한 경험을 한 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찌하니 기쁘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들 수 있고 내 인생에 대해서 참 보잘것없다 자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단식하고 근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의미가 뚜렷하게 보일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구나. 내 삶이 영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붙들려 있었구나. 내 삶이 위대한 신앙인들의 삶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드러나면 우리가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현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을 통해 자기 자신을 증언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려움은 있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특권이 뭡니까? 23절인데요.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임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있다. 그 특권은 기도 응답의 특권이다. 주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특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특권은 특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권리입니다. 공항에 가서 가끔씩 보면은 우리는 줄 서가지고 막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프리패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허가받은 특별 출장 가는 공무원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특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프리패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뭔가 불편한 일이 있거나 급한 일이 있으면 바로 성문에게 말하면 그걸 들어줍니다. 특권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들어줄 것이다. 우리에게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독일에 올 때 루프트한자를 탔어요. 근데 루프트한자가 이게 출발 시간이 점심때쯤이잖아요. 한국에서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고 탔거든요. 그리고 배도 부르고 비행기를 타고 이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독일에 가면 또 어떻게 사냐. 그래서 성경책 펴가지고 계속 성경만 읽었습니다. 배가 부른데 하나님 말씀이나 먹자. 그러면서 이걸 성경을 펴서 읽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기내식이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스튜어디스가 하는 말, 이거 공짜인데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 제가 이 비행기 처음 타는 무식한 사람이라서 이거 돈 내야 되는 줄 알고 안 먹는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정말 비행기 처음 타는 사람은 이 기내식이 또 배짤내 내야 되는 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이거 안 먹는다. 그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발만 동동 굴리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는 이 특권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기도하라. 그 말씀도 많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에게 그 특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부활 이야기를 다시 들려줍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너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근심이 있으나 조금 있으면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목표를 두고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은 있지만 그 어려움으로 이 목표가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 있으면 기뻐할 것이다.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 기쁨을 잊지 말고 잃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구체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안고 혹은 짊어지고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불평하며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모티브는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이라는 말은 큰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큰 기쁨의 동산. 하나님 나라는 큰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죄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깨어져 버렸고 그래서 현실 속에 혼돈과 무질서가 있습니다.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오셨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기쁨의 동산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어려움 만날 때 기도의 특권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올 그 기쁨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8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되고 걱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모양의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반복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걱정, 근심 내려놓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를 같이 드려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해야 된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 속에 어려움이 있고 불편한 일들이 발생하고 원치 않는 일들이 반복이 되어도 근심, 걱정에 붙잡혀서 살지 않고 주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런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현실의 문제가 커 보일 때 오히려 정말 그 현실 뒤에서 크신 손으로 역사하고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성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으며 우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그저 남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 내 속에 있는 이야기,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서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믿음 안에서 모든 분들 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증을 드리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